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복의 근원이시며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저희 성도들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축복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주시는 응답받는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셔서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목마른 영혼들이 모여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항상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더욱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신 교회인 줄 압니다. 저희 성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바로 서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교회,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로 하여금 정말로 바른 정치를 하게 하시고 국민을 위한, 미래를 위한 정치를 하게 하사 국민들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고르지 못한 일기와 환절기의 모든 성도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특히 베드로 한나의 회원들 건강하고 평안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시온 찬양대 대원들, 교회학교 교역자, 교사, 주방 봉사자 등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의 삶이 은혜롭고 풍요로운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3절 함께 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은 떠남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다,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 설교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을 가장 먼저 떠올리지 않습니까?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반드시 우리가 껴야 될 안경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안경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라는 안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시종일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어서 구원을 받았고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100세의 아들을 낳았고요. 여러분, 요셉은 믿음으로 노예로 팔려갔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요.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넘쳐나도록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반드시 착용해야 되는 건 이 믿음이라는 안경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안경을 착용하고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하나의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자녀들과 함께 3D 영화라는 걸 봤어요. 여러분, 혹시 3D 영화라는 거 보셨습니까? 그 3D 영화에는 특징이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에서 안경을 나누어줘요. 그래서 영화를 볼 때 안경을 끼고 이렇게 봐요. 그리고 안경을 끼고 영화를 보는데요, 갑자기 아들이 막 하고 무서워 그러고 막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3D 안경을 끼고 영화를 보면요, 안에 있는 공룡이 막 화면 밖으로 막 나와서 진짜 나를 막 잡아먹을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야, 아들 안경 벗어, 안경 벗어. 그래서 안경을 딱 벗고 보니까 공룡이 화면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안경을 끼면 쏙 나오고, 안경을 벗으면 쏙 들어가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벗고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지 않고 성경을 보면요, 이건 그냥 하나의 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의 크기가 다릅니까? 그 믿는 사람의 믿음이 크기가 다릅니까? 믿는 사람의 믿음이 크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요만한 믿음을 가지면요, 요만큼밖에 못 얻어요. 근데 믿는 사람이 이만한 믿음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대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요, 이와 같은 큰 믿음 가지는 사람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인데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창세기라는 책이 처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의 1장부터 11장은 원시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요,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시는지를 보여주는 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 내용이에요. 그런데 12장부터 50장에는 4명의 족장이 나와요. 첫 번째 족장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둘째가 누구예요? 이삭. 이삭의 아들이 야곱. 야곱 다음에 요셉. 이 4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첫 번째 사람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을 뭐와 연결돼서 이야기합니까? 믿음과 연관지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럼 누굽니까? 아브라함. 그렇죠.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이 항상 등장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첫사람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왜 믿음을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도 여러분, 뭐가 없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다고요? 믿음이 없으면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첫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뭐를 먼저 이야기합니까? 믿음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했어요. 야, 내가 너에게 복 줄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줬어요. 복을 줘요. 근데 여러분, 내가 뒷짐지고 안 받아요. 믿음이 없어서 뒷짐지고 안 받아요. 그럼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손이 믿음의 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
하나님의 복된 소식,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뭘로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는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뭘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저만을 위해서 돌아가셨나요? 아니면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만 위해서 돌아가셨나요?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구원받나요? 믿음의 열쇠로 그 선물을 받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는 열쇠입니다. 제가 추석 명절에,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추석 명절에 계속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무슨 고민을 했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이 고민을 계속 했어요. 그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저한테 물어요. 휴가가 점점 끝나가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십니다. 사람 속도 모르고, 내가 휴가가 끝나가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을 전하면 좋을까요?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그걸 계속 마음속으로 묻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너만 은혜 받은 거 날마다 강단에 올라가서 간증하지 말고 성도들도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열쇠를 쥐어줘라.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열쇠를 가지게 하는 믿음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해야 되겠다. 이와 같은 제 마음속에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열쇠를 가진 믿음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성경 말씀 속에 있는 모든 그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2장 1절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스톱. 여러분, 지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이르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몇 살 때 말씀하신 줄 아세요? 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세였더라? 75세였더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을 때가 몇 세입니까? 75세요. 그럼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이 75세 전까지는 뭐 하지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75세 전까지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관심이 없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주고 싶어도 뭐가 없으니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75세가 되기 이전까지는 성경은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관심을 가져요, 안 가져요? 안 가져요. 왜? 너는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집중하는 줄 아십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집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누가 받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삭개오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마을에 오셨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이 벌떼같이 모였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막 그 사람 틈을 헤집고 가려는데도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왜요? 예수님 보고 싶어서. 예수님 보고 싶은 믿음이 있으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많은 사람들 다 뿌리치고 누구에게 오십니까?
삭개오의 옷입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뭐라고 합니까?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해하겠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그 삭개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누구에게 집중한다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때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기적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뭐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내려와서 그 중풍병을 고친 사람들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백부장이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나이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왜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기록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님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면 내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믿음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거는 종교를 믿는 사람만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요, 뭐를 가지고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믿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면 여러분 성공할 수 있다는 뭐를 가집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다는 건 뭐를 뜻합니까? 그 이면에는요, 어떤 믿음이 있느냐?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면 부자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성공하고 출세해서 부자 되면, 여러분, 부자 되면 뭐 하려고 합니까? 부자 되면 나를 책임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 안에 또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성공하고 출세해서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명예로워지면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나요? 내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내 인생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 인생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불행할 일이 없죠? 부자는 부부관계나 가족관계가 무조건 좋죠? 여러분, 부자는 질병 안 걸리죠? 부자는 사고 안 나죠? 부자는 자식 문제 이런 거 안 생기죠? 부자는 고난이 없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내가 아무리 출세하고 내가 아무리 대단한 자리에 올라가도요, 여러분,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를 믿는 거냐?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면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어. 내가 부자 되면, 내가 출세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어. 여러분, 요즘에 뉴스 보지 않습니까?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자기 인생 책임질 수 있던가요? 다 감옥 가던데요? 여러분, 그건 뭘 뜻합니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건 여러분, 이거는 착각입니다. 절대로 내가 부자가 돼도, 내가 성공해도, 내가 출세해도, 내가 세상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를 인정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는 무지무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를 안 믿고 누구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에 보니까 75세 때 하나님 나타났잖아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안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셔서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문제는 뭐냐?
믿음이 없으면 내가 안 듣는 겁니다. 되게 오늘 자기 나랑 함께 교회 가자. 우리 하나님 한번 믿어보자. 근데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뭐를 안 하는 겁니까? 그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에는 하란에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스톱. 여러분 지금 창세기는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 말한 겁니까? 하란에 있을 때예요. 근데 하란에 있기 전에 또 하나님이 이전에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거 읽어봅니다. 시작.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아버지가 죽기 전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나타났어요. 근데 그때는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언제 들어요?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나에게 언제나 채워주는 그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전에도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고 싶으셔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의 귀가 열려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귀를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요 기복적 신앙이라고 자꾸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완전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해드려야 기뻐할까요? 아니요.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뭐를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받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안 그래도 이번 설명절에 가면 이제 조카들한테 이렇게 용돈을 주지 않습니까? 이제 매형 우리 큰 누님의 딸이 이제 대학원생이에요. 제가 돈도 벌어요. 대학원 다니면서 월급도 받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었어요. 걔 용돈도 챙겨갔어요. 근데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야, 너 이제 돈 버니까 용돈 안 줘도 되지? 그랬더니 안 줘도 된다 할게요? 달라고 할게요? 당연히 달라고 하죠. 아 여러분 내가 아무리 돈 벌어도 공돈인데 그걸 왜 안 달라고 합니까? 당연히 달라고 하죠. 근데 달라고 말은 못하고 뭐 주면 좋고 뭐 안 주면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삼촌 그래도 내 올해까지만 준다? 그걸 봉투에 돈을 담아서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좋아할게요 안 좋아할게요? 제가 중학교 3학년짜리한테도 5만원 줬고 대학원 1학년한테도 5만원을 줬는데 여러분 5만원 받으니까요 기가 여기 걸려요. 뭐라는 줄 아세요? 요번에 친척들 만났는데 아무도 용돈을 안 주더라는 거예요. 자기 대학원 다니고 돈 번다고 아무도 용돈 안 준다는 거예요. 삼촌 처음 줬다는 거예요. 삼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습 보면서 누가 더 기뻤을까요? 제가 더 기뻤어요. 제가 더 기뻤어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 믿음의 손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다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요, 오늘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제일 먼저 믿음의 여행을 출발하면서 떠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요번 추석 명절이 되게 길었잖아요. 추석 명절이 길다 보니까 고향을 방문한 사람들도 많은데 국내외로 여행을 간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행을 가려면 준비를 해야 되죠. 내가 어디로 갈 건지, 또 가서 뭐 할 건지 계획도 세우고요. 또 가서 필요한 물건은 뭐 있는지 물품들도 챙기고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목적지도 정하고 여러분 계획도 세우고 가야 될 준비물도 다 챙겼더라도 여러분 이거 하나 안 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떠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목적지도 정하고 뭐 비행기 티켓도 끊어놓고 계획도 세우고 내가 모든 준비물 다 해도 집에 가만히 앉아서 비행기 표 들고 나 여행 가야지 앉아만 있으면 여행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갑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행의 가장 먼저 출발은 뭔지 아십니까?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하나님이,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뭐하라? 떠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여행의 처음 시작은 떠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떠나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세 가지 떠나는 게 뭐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고향. 두 번째가요? 친척. 세 번째가요? 아버지 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떠나야 될 첫 번째, 여러분 고향을 떠난다는 건 여러분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고향이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요, 너희 땅에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과 대비되는 게 뭘까요? 하늘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하나님은 땅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세요. 그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은혜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떠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땅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땅이 의미하는 게 뭐냐? 내가 태어나고 내가 배우고 내가 자랐던 세상의 문화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세상의 세계관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시험에 드는 게 뭐 때문인 줄 아세요? 이적과 기사 때문에. 바다를 갈라서 육지를 만들었대.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다가 나중에는 죽은 자도 살아났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대. 이런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성경책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안 믿어집니다. 이건 무슨 과학, 이건 뭐 공상과학 만화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물로 포도주도 못 만드세요. 예수님은 무리도 못 걸으세요.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것 둘째치고 아무런 병도 못 고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 믿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람하고 똑같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만 한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고향, 땅을 떠나라는 건 뭘 말하느냐? 너희들이 세상에서 과학적이라고 생각하고 지성적이라고 생각했던 세상에 있는 그 세계관으로, 그 세상에 있는 시각으로 하나님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에 여러분 바다를 가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신이기에 물리도 걸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물로 포도주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믿음은 알고 믿는다는 건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놀라운 믿음을 내가 경험하게 되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지니까 진짜 낫는 걸 내가 경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제는 주님을 내가 여러분 머리로 아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경험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과학적인 방법으로 알려고 하지 마세요. 지성으로 알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인간의 방법으로 다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증거를 얻었다는 말은 믿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믿고 나니까 진짜 그게 맞네 라고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아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떠나야 될 것이 친척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친척은 한 조상에서 태어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친척을 떠나라고 말을 하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부족국가 시대예요. 부족국가 시대는 여러분 뭐가 나라예요? 자기 시족 사회가 바로 자기 국가예요. 자기 사회예요. 나라예요.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씨 마을들이 이씨 사람들이 몰려 사는 마을, 최씨 사람들이 몰려 사는 마을, 김씨 사람들이 몰려 사는 마을, 이렇게 같은 시족 사회가 하나의 마을을 이룹니다. 왜? 그 시족 사회가 누구를 지켜주니까? 나를 지켜주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친척을 떠나라고 하는 건 너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죠? 뭐가 나를 지켜줍니까? 어떤 분이 조금 전에 어떤 분이 제스처를 취하네요. 이러면 또 부처님인가? 돈이 나 지켜주잖아요. 여러분 돈 있으면 사람들이 나 무시 안 하잖아요. 여러분 돈 있으면 남들이 나 함부로 대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돈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마음대로 하잖아요. 내가 돈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들 얼마든지 누리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가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합니까? 돈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돈이 정말 나를 지켜줍니까? 돈이 정말 나를 보호해줍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요, 내가 돈을 놓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옛날 우리 집은 가난했어요. 가난하니까요, 여러분 집에 문도 안 잠그고 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집에 돈이 생기기 시작하니까요, 뭐부터 쌓는지 아십니까? 담장 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옛날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담장 못 넘어가게 하려고 유리병 깨가지고 시멘트로 그 담장 위에다가 유리병 꽂아놨습니다. 못 넘어가게 하려고. 그리고 여러분 돈 많으면 집에 뭐 갖다 놓나요? 금고 삽니다. 그 금고 안에 뭐 넣어놓습니까? 금은 패물 뭐 돈 넣어놓습니다. 여러분 돈이 내 지키나요? 내가 돈 지키나요? 내가 돈 지킵니다. 돈님 어디 도망가실까봐, 돈님 누가 훔쳐갈까봐 내가 돈 지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여러분 진짜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누군지를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을 잘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혹시 이게 이상한 거 못 느끼시겠어요? 여러분이 목자가 아니니 목동이 아니니 못 느끼죠. 아무리 읽어도. 여러분 양은 누워서 잘까요? 앉아서 잘까요? 앉아서 잡니다. 양은 앉아서 잡니다. 여러분 누워서 자는 동물은 어떤 동물이 누워 잘까요? 힘 있는 동물만 누워서 잡니다. 사자, 호랑이 이런 애들은요 배만 부르면요 아무 때나 이래 잡니다. 근데 여러분 힘없고 약한 동물은요 절대로 누워 자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양을 한번 검색해 봤어요. 양은 어떻게 자나? 양은 최소한요
앉아서 잡니다. 근데 만약에 주변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게 느껴지면 양은 서서 잡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나 잡아먹으러 오면 냅다 도망가려고. 냅다 도망가려고. 근데 오늘 여러분 시편 2편에 여러분 목동인 다윗이 양이 앉아서 자는 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근데 그 다윗이 오늘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신다. 양은 절대로 누워서 자지를 못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 나는 나를 지킬 힘도 없어요. 나를 지킬 능력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나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나를 지켜주시면 나는 누워서 잘 수 있다. 내가 아무리 누워 자도 나는 염려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왜? 누가 지켜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친척을 떠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다리 뻗고 자는 게 아니고, 내가 권력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자는 게 아니고, 여러분 돈 있어도요, 권력 있어도요, 편안하게 못 잡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우리는 누워 잘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우리는 단잠을 자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면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떠나야 될 것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끈끈한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혈연 관계입니다. 그 혈연 관계 중에서도 더 끈끈한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부모하고 자식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부모는 내 모든 걸 다 줘서라도 그 자식을 지키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네가 믿는 관계를 떠나라는 거예요. 사람은 너에게 그와 같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성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들을 읽어보니까요, 여러분,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관계를 잘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도움을 주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많이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사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까지 합니까? 뇌물을 쓰기까지 합니다. 어떻게든 힘 있는 사람, 어떻게든 권력 있는 사람, 어떻게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고요, 뇌물을 쓰면서까지 사람들과 관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내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과 관계하고 싶다면, 여러분 상대편은 도움 주고 싶은 사람하고 관계하고 싶겠습니까? 자기도 도움 받고 싶은 사람하고 관계하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자기도 받고 싶은 사람하고 관계하고 싶겠죠. 여러분, 그 말은 세상에 공짜 관계는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기브 앤 테이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 얻으면 상대도 내가 뭐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는 이와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하고 뭐 때문에 관계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이름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모르는 나와 관계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다. 왜? 나하고 아무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인인 우리와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관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은혜 베푸고 싶었어요. 어떻게든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기 원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야, 사람 믿지 마. 세상 사람들은 너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네가 도움 하나를 받으면 너도 또 하나를 내어놓아야 돼. 그게 세상이야. 그런데 누구만이 너에게 온전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너를 온전히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저는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이렇게 많이 맺는 편이 아니에요. 막 이 사람도 알고 저 사람도 알고 많이 알면 좋지. 그래서 막 이 사람도 알고 저 사람도 알고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 자기개발 도서를 읽으니까 관계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 나한테 유익한 사람들과 많은 관계를 가지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굉장히 발이 넓은 목사님이 있어요. 왜?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 있죠. 이분한테 말하면 연결 다 되는 거예요. 아, 나 이거 좀 필요한데 아는 사람 없어? 그럼 조금만 있어봐. 그럼 연결되는 거예요. 아, 나 이거 뭐 사야 되는데 이거 잘하는 사람 없어? 아, 조금만 있어봐. 그럼 연결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나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는 걸 잘 못하니까 발 넓은 사람과 친해지자. 그러면 그 발 넓은 사람의 그 인맥이 다 누구 인맥이 된다? 내 인맥이 된다. 왜? 그 사람이 나만을 위해서 움직여주면 그 인맥 다 내 인맥 된다. 그럼 여러분, 이 원리를 하나님한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사람들 잘 몰라요. 누가 나를 진짜 도와주는 사람인지, 누가 나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누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인지 나는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아세요. 그럼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거 하는데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좀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연결시켜 줄까요? 안 연결시켜 줄까요? 당연히 연결시켜 주시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많은 이유 중에요, 하나의 이유가 세상에서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누구를 신뢰합니까? 세상에서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자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내가 세상에 신뢰하는 사람들의 관계를 끊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로다. 아멘. 나의 도움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온다. 자,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책입니다. 믿음의 안경을 쓰지 않고 성경을 보면 성경은 한낱 그냥 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뭐로부터 떠나라고요? 고향으로부터 떠나십시오. 세상의 지식, 과학적이라고 하는, 지성적이라고 하는, 이성적이라고 하는, 논리적이라고 하는, 합리적이라고 하는 그 소리에서 떠나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으로 다 알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뭐로부터 떠나라고요? 친척으로부터 떠나십시오. 여러분, 소유가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돈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권력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명예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나를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우리는 양같이 힘없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푸른 불밭에 누워서 잘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떠나야 될 것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맥을 믿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돈 많으니까, 저 사람 친하게 지내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겠지. 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저 사람은 잘 보이면 저 사람이 나 힘들 때 도와주겠지. 저 사람이 아는 사람 많으니까 저 사람이 잘 보이면 나 도와주겠지. 천만의 말씀. 우리를 도와주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한 분뿐입니다. 그 하나님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여행이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안경을 착용하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안경을 착용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와 함께 믿음의 여행을 떠나려면 먼저는 너의 고향을 떠나라. 바로 세상의 세계관, 세상의 가치관, 과학적이라고 하는, 지성적이라고 하는, 합리적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을 중지하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은 친척의 집에서 떠나라 하십니다.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하는 것이 물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부자여서, 저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어서, 저 사람은 똑똑해서, 저 사람은 능력이 많아서 여러분 혹시라도 사람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 모든 관계를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로부터 떠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 믿음의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라는 그 안경을 우리의 눈에 착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믿음에 있는 자에게 주목하시는 줄 믿사온즉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 있게 하셔서 하나님 그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믿음의 여행을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과학적이고 지식적인 그와 같은 것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소유한 것으로부터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는 것 하나님 이와 같은 사람의 관계로부터 내가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을 참되게 믿음으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이 믿음의 여행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안경을 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역사하는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위하여 먼저는 우리의 고향을 떠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학적이지 않아도 지식적이지 않아도 합리적이지 않아도 논리적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친척의 집을 떠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지켜주는 것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면
비록 나는 양과 같이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다 할지라도 푸른 풀밭에 누워서 잘 수 있고 누워서 쉴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행여나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줄 믿사온즉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과 관계를 끊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가 이와 같은 믿음 있는 교회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로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영광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하시는 은혜가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 나라와 온 세계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